할렐루야, 할렐루야. 순복음 중동교회 수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오직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아멘.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 다시 복음으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 다시 복음으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인 주님. 내가 여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오.
주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 나를 써주소서. 가진 건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건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그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우리를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어.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이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흘리는 눈물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 우리 아버지를 다시 한번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을 주님 제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 손뼉치면서 힘차게 찬양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아멘.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움 나가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 산다들과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승리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신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온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야 믿고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큰 권세 큰
서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아멘.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를 힘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목을 세어라. 주의 크신 목을 내가 알리라. 아는 목을 세어 보아라. 크신 목을 내가 알리라. 아는 목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목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목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아는 목을 세어 보아라. 크신 목을 내가 알리라. 아는 목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목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아는 목을 세어 보아라. 크신 목을 내가 알리라. 아는 목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목을 내가 알리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이러한 날씨에도 주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사오니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속과 죄악에 찌든 우리의 심령을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죄에 눌리는 안타까운 심령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생활 영역이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따라 권세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임종을 사랑하여 주옵시고 악한 사신과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귀한 공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터 위에 순복음 중동교회를 세워주시고 성장 분케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경문 위 목사님 일본 선교 중이십니다. 귀국하시는 그 시간까지 신원신에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이 7배나 더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이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능력이 날마다 배나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5분의 교육자님들에게도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주의 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여 주실 신창주 충국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저희의 마음에 믿음의 선한 씨앗이 심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되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여는 여호수아 찬양팀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각 처소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예배 시간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야훼여,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야훼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恩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야훼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야훼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야훼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야훼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야훼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야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는데 얼굴 표정이 굳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볼 때 항상 저 안에 주님이 계신다 이렇게 보면요, 은혜가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위 목사님께서 서셔야 되는데 일본에 잠깐 가 계셔서 그곳에서 있기 때문에 내일 들어오십니다. 이로 인해서 제가 부득이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잠깐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할까요? 기도하실 때 우리 위 목사님 위해서, 그리고 또 그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은혜 가운데 풍성하도록 감사의 능력을 통하여 성령 충만하도록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삽니다. 주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 위 목사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셔서 아버지여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온데, 우리가 함께 있음을 감사하며 함께 나아감을 감사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함을 감사하며 또한 아버지 이 모든 것 가운데 붙드심을 감사하나이다. 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시며 마음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마음을 여시사 기쁨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오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판이 열려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옵시고 성령님께서 아버지여 붙드셔 주셔서 오늘도 성령님을 인정하는 삶, 아버지 환영하는 삶, 모셔드리는 복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은 말씀으로 감사와 회복을 경험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밤이 있습니다. 항상 낮만 되면 좋겠지만은 밤이 있어요. 밤이 왜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아니 우리가 지치지 않고 활력 있게 낮만 있어서, 아침만 있어가지고 항상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의 육체가 때로 피곤하고 또 하루를 일하고 나면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또 그 밤의 기회를 빌어서 체력을 보충하고 또 푹 쉬는 역사가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이 있지 아니하면 결국 그 다음 날을, 온전한 다음 날을 보장하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그래서 더 일하고 싶어도, 때로는 더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도 우리가 그 부분에 내려놓고 충분히 쉬어야만 다음 날의 그런 기쁨과 다음 날의 활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이 계속해서 부서지고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참 어려워요. 저도 예전에 한번 이렇게 송파에서 강북으로 갔다가 거기서 긴장이 풀려서 그런 건지 한 2주 정도 입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막 지칠 대로 지쳐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입원을 했는데 그 전에 이렇게 잠도 잘 못 자고 상황들이 좀 있었는데 오히려 그 가운데서 푹 쉬게 되었어요. 걱정은 좀 됐죠. 왜냐하면은 그래도 이 역할을 맡아서 하는데 이 일들을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내가 안 하면 누가 하지, 이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또 감사하게도 잘 이렇게 쉬라고 해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쉬었더니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1년 동안 거뜬 없이 그냥 넘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지표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의 몸이 주는 신호나 우리의 환경이 주는 신호들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환경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그런 부분들 민감하여서 그것으로 인해서 좋은 일들을 그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낮에는 일해야 하고 밤에는 쉬어야 되는 것이겠지요. 밤에 쉬지 않으면 결국 온전한 낮을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가 되면 항상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상황이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때때로 보면 밤이 되면 주님 감사합니다, 편히 자겠습니다 하고 모든 몸이 준비돼서 딱 자면 좋을 텐데 어떤 날은 커피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뜬 눈으로 밤을 샙니다. 어떨 때는 막 자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러면은 결국 성도님들에서 기도하거나 어떤 상황들을 가지고서 계속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항상 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오늘 바로 다윗은 그러한 상황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밤이 있습니다. 그 밤은 길게만 느껴지고 다시는 회복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제대로 긍휼을 누릴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고집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나아가면 모든 것이 만족스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자기 자신을 긍휼히 여기는 자인 것입니다. 그 긍휼의 역사가 결국 하나님 안에서 복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친 역사, 오히려 때때로 그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밤낮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주께 맡기고 나아가 이기는 비결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굉장히 몸부림을 치는 모습들을 굉장히 시편 30편에서 여러 군데에서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안에 복이 되었음을 선언하는 역사가 있어요. 다윗의 시들은 현재적인 것처럼 적어놨지만 대부분의 시들은 지나간 다음에 그것을 다시 반추하여 적은 것들입니다. 다시 말하여 그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안에서 증명되어서 내 삶 속에 증명되어 알고 봤더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 가운데서 많은 믿음의 증거들이 남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밤, 잠들지 못하는 밤, 때때로 우리의 모든 일하는 것 가운데서 여러 가지 고민과 역사, 그 가운데서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바로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항상 주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에는 감사와 회복이 함께 흐르고 있어요. 특별히 5절 말씀해 보니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오늘 우리 수요 예배에 나온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는 줄로 압니다. 감사하는 자리에서 회복이 시작됩니다. 오늘 저는 이 감사와 회복의 연결점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감사하는 것과 회복하는 것에 대하여 그것이 당연히 일어날 거다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은 합니다만은, 그러나 감사함이 또 그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는지, 이를 통해서 감사와의 연관점이 무엇인지, 사실 우리가 감사하지만 그 감사라는 말들이 잘 나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재적인 고난을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는 끊임없이 시그널을 보내요. 그러나 그 신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들은 감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복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과 감사의 연관성을 보시고, 그러나 이 회복과 감사는 때로는 서로 시제가 반대인 경우가 있어요. 먼저 회복되고 감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반대로 감사하니 회복되었더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비결들을 깨닫고 주님 앞에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회복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 중에서 하나는요, 당연한 것을 당연히 여기는 마음 때문입니다. 숨 쉬는 것, 걷는 것, 예배드리는 것,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압니다. 때때로 자녀가 늘 있고 또
사랑하는 아내 남편이 계속 있고 하니 거기에 대한 고마움이 모를 때가 많아요. 우리가 숨 쉬는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숨을 잠깐 참고 한 1분만 있어 보세요. 금세 얼굴이 빨개지고요. 그냥 나도 모르게 빨리 호흡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 듭니다. 우리가 그만큼 이 호흡이라는 것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지요. 생명이 꺼져가는 분의 그러한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가보다 보면요, 정말 숨 하나 쉬기를 너무나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요. 이제 호흡기를 빼고 그 가운데서 있을 때에 그 숨의 호흡을 가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고통을 참아내면서 임종을 맞이하는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호흡이라는 것은 우리에겐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먹거리, 그리고 숨 쉬는 것, 이런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흡이 있는 자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 먹을 때 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밥 먹으면서 우리 육체가 건강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이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감사의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숨도 그렇죠. 호흡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흡이 붙어 있을 때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살려지지만은 그러나 이 성령의 호흡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없이는 나는 죽은 자입니다 라는 항상 그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30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지 아니하실 때 자기 자신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하나님을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잠깐 말씀을 안 하셔도 굉장히 힘들어요. 마치 호흡을 못 하는 것처럼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때는 물건입니까? 환경입니까? 자녀입니까? 또는 여러 가지 배경입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결과적으로 있다가도 없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가운데 떠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치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가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요, 또한 더 나아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동행하고 연합하고 병합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릴 때 그제서야 그게 은혜인 줄 알아요. 내가 건강할 때 은혜인 줄 모릅니다. 내가 밥을 잘 먹을 때는 은혜인 줄 몰라요. 쌀이 안 떨어지면 은혜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그 모든 것들이 하나씩 없어질 때 그때에 그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는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평안할 때 말합니다.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자 그는 순식간에 낙심과 또한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제서야 다윗은 모든 평안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는 것, 아이고 허리 아프다만 하지 마시고 오늘도 숨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항상 감사함으로 나아가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 받을 준비가 딱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가 세상 것 가운데 힘든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요, 그 이야기대로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되니라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을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작은 것에서부터라도 주의 은혜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질 때에 바로 우리에게 회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구나, 이렇게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이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골로새서 이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내 안정감이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갖춰놓고 평안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배경과 모든 것이 든든하여서 백그라운드가 든든할 때 그제서야 안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은 그것을 뺏어가면은 바로 쓰러집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 그 평강을 늘 얻게 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전반적으로 깔려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평강은 내가 만든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입니다. 그 평강이 우리를 붙들어야 비로소 우리는 바로 서고 흔들리지 않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방금 읽었던 골로새 3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라고 할 때 평강을 위하여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평강을 입어야 될 이유예요. 부르심을 받은 역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역사, 이것을 통하여 평강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함으로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지역 공동체 안에서도 그 가운데서 함께 평강으로 모여야 되면 바로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평강을 우리에게 옷 입히시고 평강의 주체이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우리 역시도 그 가운데 평강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강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단체가 서로 싸우면 안 됩니다. 그 가운데 개인이 싸워도 안 돼요. 여러분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보듬어주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평강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평강과 감사는요, 이것이 따로따로의 어떤 조건이라기보다는 이것은 같이 뭉쳐져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평강하지 않습니까? 그럼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할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 평강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강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앉아 있어서 한 10분 동안 생각을 하면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마음으로 범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주 예수의 평강이 되기 위하여 매 순간마다 경건에 이르는 큰 연습들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선언은 우리 가운데서 끊임없이 있어야 돼요. 그 선언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역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할 직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역사가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역사가 있어요. 어떤 한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 뒤에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보니까 남편이 왜 이렇게 속을 썩이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참 듣고 있던 옆에 탄 권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그런 남편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만하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일지라도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정말 감사할 만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군대 갔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로 간에 다시 친구들끼리 만났어요. 그래서 나는 어디서 전방에서 일했고 나는 어디서 일했고 막 한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 자기들이 가장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친구가 또 막 얘기를 합니다. 난 너무 힘들었어. 너무 훈련받고 것도 힘들고 너무 이 모든 것들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근데 너 동방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사무소 방위. 뭐 했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때 선배들이 라면 끓이라고 해서 라면 끓였고 편의점 가서 라면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상대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이 힘들다 아니다를 말할 수 있어도 각자 겪는 그 고난 속에서는 그것이 가장 힘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힘든 것을 힘들다고 말해버리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이유는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이 모든 고난을 지시고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십자가를 지시며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모든 것에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나아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한들 여러분, 주님의 처지보다 여러분 더 심각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겪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근심될 만한 상황들을 당신이 체득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우리는 이제 무엇을 말하면 됩니까? 이기신 주님을 따라서 평강을 누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모든 것에 감사할 조건들을 크게 일으켜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도 그것을 보여주시며 먼저 나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해 보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 바로 그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가 무엇입니까?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범사의 모든 일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문제가 터지고 교통사고가 나고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감사가 입에서 터져 나옵니까?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 일은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쉬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평강을 따라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 가운데서 교회가 함께 동행하는 역사, 이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하는 역사는요, 결과적으로 평강이 아니면 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항상 감사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이거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꾸 감사의 말보다 그냥 앉아만 있어도 자꾸 불평, 불만, 근심, 걱정, 염려, 초조, 여러분 이런 것들로 가득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오히려 벗어나고 그렇게 말하려고 할 때마다 내 입술을 주께로 메어서 감사하다고 차라리 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가 키를 한 자라도 자라게 할 수 있냐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항상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감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이 모든 것이 채워져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모든 것 가운데에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범사의 모든 일 속에서 감사하는 것, 그것은 환경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어떠한 상황에도, 비가 오는 날에도, 태풍이 치는 날에도, 더운 날에도, 모든 것과 눈이 오는 그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주권의 역사가 이 자연계의 충만함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만 감사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반쪽짜리 하나님이 됩니다. 우리 안에서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좋든 싫든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기에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요, 우리 소망의 인내요, 또한 사랑의 그러한 수고를 일으키는 복된 힘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도 보면요, 많은 회복의 시작은 언제나 은혜의 자각에서부터 시작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은혜를 깨닫는 것. 종교개혁 시대 때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죠. 박해를 입기도 하고 구교와 신교가 싸우면서 그 가운데서 이 모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쓴 기독교도들이 있었습니다. 또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당하는 경우들도 많았어요. 이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루 동안 숨쉬게 하신 것만으로도 오늘 나는 감사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라고 감옥의 벽에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동안 숨쉬게 하신 은혜,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합니다. 마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채워져 있을 때에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춤추며 찬양할 때 오히려 착고가 풀려지고 옥토가 흔들리며 모든 옥문이 열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를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오히려 매 순간마다 상황이 어떻든
그 가운데 춤추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건강, 직장, 교회, 가정,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인정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실까요? 옆 사람 한번 딱 손을 한번 지그시 한번 잡아주세요. 네. 여러분 지그시 잡아 고맙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을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때론 성도로서 인정해주고 함께 옆에서 도와주고 함께 악수하고 함께 인사하는 역사,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고 내 마음이 다시 한번 존재감이 인정되어지는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집에 갔는데 자식들이 맞아주지 않으면 그 부모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자식들이 뛰어나오면서 맞아주고 어땠냐고 물어봐주고 하면 또 다를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존재감은요 서로 인정해 줄 때 일어나는데 그 인정하는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감사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감사하면 그 사람이 대단해 보이고 감사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크게 그 사람에게 기대하게 되고 또 그 사람에게 그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요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땡큐가 나와요. 그런 역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보니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이미 주신 은혜를 다시 세워보는 데서 회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게 없다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구원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감사가 회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당연하게 여겼으나 그것이 사실은 은혜거리였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회복의 문을 여는 첫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는 밤의 눈물을 아침의 춤으로 바꾸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0편의 가장 유명한 고백 중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슬픔의 밤을 완전히 부정하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울음이 기숙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머무는 손님처럼 밤에는 울음이 우리 곁에 머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침에 새 손님을 보내십니다. 바로 기쁨입니다. 눈물의 자리를 없애버리는 건 아니에요. 완전히 없애버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마른 눈물 위에 기쁨을 덧입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억지로 지워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슬픔의 반을 통과하게 하시되 감사의 고백으로 아침을 열게 하시고 그것이 감사임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이 이중적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한 가지만 보면 안 돼요. 한쪽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져서 복은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그의 슬픔을 춤이 되게 하셨고 그의 굵은 배를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두르셨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한나의 이야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분인나가 그렇게 괴롭히니 얼마나 마음이 그러겠어요. 자기는 자녀가 없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인으로서 그 모든 것에 정말 자녀를 갖고 싶은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분명할 것입니다. 서원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쏟아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 사무엘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27절에 보면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야훼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나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받은 아이를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자녀를 달라고 합니까? 자녀가 무언데요? 그 자녀는 자기의 전부인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의 전부된 이 자녀, 기쁨의 자녀를 다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표현합니다. 저 천국에 가면 나중에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영광이 너무나 크므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찬송의 역사가 일어나고 온 성가대가 찬양대가 찬송을 하며 그 가운데 기쁨이 넘치니까 온 성도들이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던집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 그 복을 다시 드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감사의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것도요, 사실은 내 것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아니면 얻을 수가 없었어요. 또 한 가지, 드리는 데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셨던 바를 다시 채우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릴 때에 바로 이런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이것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크게 채워주실 것을 믿는 자는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믿는 자는 그 전지전능함의 역사가 내 속에서 역사하도록 그렇게 드려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봉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잃어버린 것 같고 때로는 우리의 육체의 힘을 잃어버린 것 같으나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이것이 다시 채워질 것을 믿는 자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속성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함의 능력을 우리는 무엇으로 끌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오히려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크게 끌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게 여기는 자는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러 가지 좌절의 자리, 어려운 자리, 힘든 자리를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머니에서 뭔가 빠져서 저 사람에게 나가면 내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만큼 없어져요. 사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는 그게 그렇게 썩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예전에 한번 제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한 분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동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눈을 안 마주치려고 가다가 이게 혹시 저 사람이 날 보고 있다고 딱 봤더니 정말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지금 주섬주섬해서 얼른 쥐어지는 대로 그냥 줬어요. 그래서 주님 복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줬는데, 그리고 나서 딱 이렇게 그때는 이제 한참 옛날 때라 이게 딱 버스를 딱 타려고 보니까 토큰이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토큰을 잔뜩 준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러니 이게 어떻게 해요? 결국은 걸어서 집에까지 갔어요. 걸어가면서 한참 생각했습니다. 아이 주님, 아니 좀 이렇게 사람들을 잘 대해주면 뭔가 복을 주실 줄 아는데, 아니 이거 걸어가고 이게 뭡니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집에 딱 갔더니요, 걸어서 갔는데 가보니까 우리 원래 만나기로 한 그 시간대가 있었거든요. 집에서 만나기로 한 시간대가 있어서 그 시간에 딱 가야 되는데 이미 늦은 거예요. 벌써 한 30분 이상 늦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늦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딱 들어가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겠거니 했더니 다들 늦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일들을 잘 마칠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보면요, 때때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으로 주시는 것만이 은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 생각에 불과해요. 여러분, 개미를 한번 이렇게 인도해 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바닥에 가면 개미들 이렇게 앞에 막으면 이쪽으로 가요. 이렇게 막으면 저쪽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물이 있어. 야, 저쪽으로 이렇게 해서 갈 때가 있어요. 개미 입장에서는 화딱지 나는 일이죠. 왜? 자꾸 뭔가 크게 막으니까. 그런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안전한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것을 통하여서도 주 앞에 나아갈 때 믿고 이 모든 것에 긍휼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긍휼이 우리 가운데 쏟아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전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에 행동할 때에 나타나는 복이지요. 그러므로 감사는 여기서 더 확장됩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없어도, 이 밤이 지나가도, 이 밤에 지금 극심한 밤일지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여명이 밝아올 것을 믿는 그 믿음 속에 이 모든 것이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은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고, 단편적인 하나님, 때로는 내가 그 모든 것 가운데 제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28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야훼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야훼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야훼께 경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같은 역사가 있어요. 그녀의 회복은 아이를 얻은 것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돌려드릴 때 완성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어서 문과 응답받은 것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것들을 항상 감사하세요. 여러분,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복을 끌어내기 위함이요, 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함이요, 내 소망이 충만해지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나아가시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항상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다면 말로만 끝나지 마세요.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그 실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눈물의 밤 가운데서도 내가 다시 일어나게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고난의 순간마다 감사의 노트를 썼습니다.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감사의 노트는 각양각색의 방법이었어요. 그들 가운데는 시편 기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그러한 일들 속에서 문제를 만났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노트를 씁니다. 시편의 많은 부분들이 보면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먼저 찬미하는 모습들을 나옵니다. 어떨 때는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삼마의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는 야훼 라파의 하나님, 그것을 먼저 찬양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상황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부어주실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분께 믿음으로 드리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결과적으로 그 감사할 일들이 크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결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삶에도 이런 감사가 필요합니다. 병사형의 자리에서도, 관계의 상처 속에서도, 미래가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바로 이러한 역사들을 꿈꾸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들이 우리의 눈물의 밤을 견디게 하고 급기야 동토오르는 새벽을 만나고 찬란한 여명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염려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히려 그 가운데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염려할 만한 것들, 기도와 간구가 있음에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생각이 바로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소망도 성장하고 사랑도 성장하며 우리의 모든 감사가 우리의 입술에 붙어 항상 그것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는 기도,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함께 울어주시는 주님 때문에 여러분, 그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난의 현장 속에 같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배 안에 너울 속에 같이 계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그것을 알아요. 그런데 막상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주님은 온데간데 없이 팽개치고 그 기쁨 속에 따로 달려나가지는 않으시는지요? 여러분, 항상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 기치를 붙들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회복된 감사는 간증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때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것은 좋은 유업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자녀는 부모를 보고 배워요. 부모의 모든 것을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짜증내고 화내면 자녀도 짜증내고 화냅니다. 이상하게 배워요. 부모가 어떤 일들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좋은 말을 전하면 자녀도 좋은 말을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의 거울은 그 부모예요. 그 모든 행실들과 그 모든 말들이 그대로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서 언어와 모든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믿음의 완전한 데 이르도록 경건에 이르는 큰 연습들이 넘쳐나야 되겠지요. 일체의 비결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항상 감사함으로 먼저 시작하기를 저는 먼저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감사로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의외로 그 마음들이 예전에 내가 했던 습관, 예전에 내가 했던 불평, 예전에 했던 내가 모든 상황들을 오히려 거절하고 이 모든 것 가운데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습관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감사하면 자녀도 감사합니다. 부모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하면 자녀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우리 마지막 부분에서 보면요, 다윗은 혼자 조용히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는 주의 성도들아 야훼를 찬송하라 라며 공동체를 대표하며 그렇게 예배로 초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많은 시편의 구절에서 이 고백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하나님, 자신이 겪은 이 환경의 역사, 자신이 해결했던 이 역사를 감추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말하며 너희도 그렇게 해봐, 우리 같이 하자 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선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왕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왕이어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는 이미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간 믿음의 증인으로서 우리를 증인의 자리에 초청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의 자리로 초청하세요. 수많은 덕담을 넘어선 그 많은 간증거리의 역사가 우리의 명절을 채우는 시간들이 돼야 될 줄로 합니다. 여러분, 그 역사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 모든 회복의 이야기들을 숨기지 않고 함께 나아가며 하나님 높이는 간증거리가 될 때 이 역사는 전수되어지고 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 말씀해 보니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이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고침받은 맹인은요, 그 모든 것들을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고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를 간단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단순한 고백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고 그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여러분, 귀신 들렸던 자가 치유함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은 그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간증하라고 하십니다. 주께서 어떻게 너에게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고 명하십니다. 회복된 사람은요,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고침받은 것으로 아유 나만 잘 됐네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아가서 증인의 자리에 초청을 받고 함께 나아가 그 부르심 가운데에 행동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4절 말씀해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환난 중에 받은 위로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어떤 고난, 이 밤중의 울음, 여러분, 이것은 그냥 어떠한 상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통받고 나만 잘 되고 결과적으로 그것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들은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의 회복을 위한 또 하나의 간증거리요, 또 하나의 그들을 향한 담대함이요, 그들에게 본보기요, 또한 그들에게 그것을 통하여서 일으키는 힘이 되게 하는 지름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받은 사람은 회복을 나누는 사람으로 바꾸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요,
또한 그 과정 속에서도 감사하는 이유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굉장히 멀리 있어요. 가끔 우리가 보면은 우리의 시야는 굉장히 좁습니다. 내일 어떻게 할까? 오늘 당장 시장 가서 뭐 반찬거리 뭐 살까부터 시작해서 자녀들을 향한 적금을 부으면서 이 아이들의 10년 뒤에 어떻게 될 거다.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또 우리의 노후,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저 하늘을 위해서 생각하고 목표를 세우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먼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까지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저 천년왕국을 넘어서서 백보자 심판을 넘어서서 결국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때에 그 가운데서 열 고울의 권세를 함께 다스리는 역사까지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거기까지 계획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때에 받는 이 고난을 단순히 이 세상의 측면에서 볼 때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넘어선 역사, 궁극적으로 영원한 삶 속에서 우리가 잘 될 것을 믿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에 감사의 역사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고백이 누군가의 회복의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는 옛날에는 질병이 나오면요, 그 질병을 나은 사람을 붙잡고 어떻게 기도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예수 믿었어요? 물어보기 바빴어요. 왜? 그렇게 해서 나도 좀 고쳐달라고. 절박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간증의 자리에 초대하고 아니면은 막 간증을 막 목사님이 하셔요. 그러면은 우리는 막 박수를 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예전만큼의 그런 열정들이 보이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잘 나아서 그런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마음의 간절함과 감사는 비례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간절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문제가 해결받았을 때에 감사의 역사가 더욱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험난한 고난만을 당해야 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기를 통해서,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광면한 아침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다음에 밤이 올 때에 그것을 예비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오히려 이기도록 우리를 전사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게끔 하시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낚시도구라는 것입니다. 물고기만 잡아주면 하루 한 끼의 양식이 됩니다. 그런 낚시법을 알려주면 비록 그 사람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가르쳐준 사람이 사라져도요, 그 사람이 배운 사람이 살아있는 한 평생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어디에서 어떻게 건져 주셨는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가정에서 자녀에게, 교회 안에서 직장 동료에게 함께 나누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합니다. 나는 원래 이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어 주셨다. 여러분, 말해야 될 줄로 합니다. 간혹가다 지역 예배 끝나고 식사 장소에 가면요, 밥 먹느라 바빠요. 그리고 서로 간에 이렇게 보면은 다른 얘기하다 끝납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야 돼요. 간증의 얘기들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나는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다. 어제 오는 길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들이 감사의 말로서 계속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간증이 바로 감사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 간증이 또 다른 사람의 회복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감정이 좋을 때만 잠깐 드리는 예의가 아닙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무너진 삶 속에서도 그것이 다시 세워지는 회복의 길을 믿고 드리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감사를 넘어서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더 큰 복을 기대하는 자가 복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똑똑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그것에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먼저 하나님께 그것에 대해서 예배하고
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면서 더 큰 복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결과적으로 그 복의 역사가 우리의 감사 속에서 어우러지는 향기가 되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필요 충분의 조건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로 말미암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말미암아 평안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회복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나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주심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그 자리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합니다. 자기 자리에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불평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짐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함으로 지금 이 지경부터, 내가 거하는 곳부터, 내가 함께하는 것부터 존귀히 여기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축복의 역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것, 상처난 것,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에 시선을 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된 회복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속건제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만지사 회복된 우리의 삶들을 통하여 또 다른 영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눈물의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다시 서게 하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만과 교만을 깨뜨려 주옵시고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 각 사람의 인생에 있는 밤의 시간 위에 하나님의 새 아침을 열어 주옵시고 낙심과 두려움 속에 주저앉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다시 한번 감사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회복과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그 은혜를 간증으로 나누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지역 위에 아버지 감사로 인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삶으로 순종해 나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손 내미시는 주님께 의지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의 말들을, 선언들을 할 준비를 해야 될 줄로 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타는 외침을 주가 들으시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아멘. 너의 타는 외침을 주 들으시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오직 주님만이 감사할 조건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은혜이며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감사하는 마음 담아서 주 앞에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3일 예배로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이 쓰시는 신창조 총무 목사님 말씀의 사자로 세우시고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여 저희들 정성껏 준비한 각종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손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특별 새벽 기도회가 12월 2일 다음 주 화요일부터 4일 목요일까지 김경문 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대성전에 서 있습니다. 사랑의 쌀 전달식이 12월 5일 다음 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부천시청 앞에 서 있습니다. 안수집사회 헌신철야 예배가 12월 5일 다음 주 금요일 오후 9시에 대성전에 서 있습니다. 천사비전 선교회 창립 7주년 기념 예배가 12월 7일 주일 오후 1시 15분에 김경문 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요한성전에 서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21일 다니엘 작정 기도회가 12월 1일 월요일부터 12월 21일 주일까지 오전 10시 30분에 이수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요한성전에 서 있습니다. 수요일은 오전 8시 50분, 금요일은 저녁 7시, 주일은 주일 예배로 대체됩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시거나 일단 모아두셨다가 이후 교회 오실 때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외 교회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 제안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의 그런 문자들을 좀 보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구역장님들한테 한번 문자를 보내시든 또 우리 위 목사님께 보내시든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문자들을 좀 보내봤으면 좋겠어요. 감사의 문자 받으면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좀 보내셔서 관계도 풍성하시고 돈독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서로를 향한 사랑의 풍성함이 크게 일어나는 그러한 교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손에 쥔 것만 보지 않게 도와 주옵시고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오니 하나님이여, 이 모든 것들을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삶 속에 흘러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드린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여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풍성으로 채워 주옵시며 이 예물이 무너진 영혼들을 세우고 약한 교회들을 돕는 회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을 향한 긍휼의 손길이 이 예물을 따라 흘러가게 도와 주옵시고 오늘 드린 것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 구워드린 사랑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로 씨를 뿌린 성도들의 삶에 기쁨의 단을 거두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아픈 곳에 손을 얹을 때 건강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옵시고 치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원수 병마의 세력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입술에서 저주의 말을 뱉게 하는 귀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입술아 구별될지어다. 주님께서 만져 주옵시고 오늘 아픈 곳마다 손을 얹은 대로 나음을 입게 도와 주옵시고 육체가 아버지 하나님 저주 가운데 벗어난 줄 믿사오니 주 안에서 깨끗게 된 줄 확신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은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그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다 나은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게 될지어다. 이 시간 아버지여 주께서 만지사 건강으로 말미암아 치료되게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같이 찌게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셨사오니 고쳐 주옵시고 오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친 자들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암은 고쳐졌습니다. 염증은 고쳐졌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게 됩니다. 성령이여 붙잡아 주옵시고 오늘 아버지 우리의 육체가 복종하게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의 문제 이미 주 앞에 오늘 믿음의 비결을 배웠사오니 담대하게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감사함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환경의 가운데에 계획을 세우는 사단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마귀야 너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사 아버지 우리의 환경을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앞에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큰 역사를 누리는 복된 청지기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야베스의 복을 넘어선 하나님의 나눔의 북극의 역사가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돕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자녀가 복을 받을지어다, 사업장이 잘 될지어다, 형통할지어다 주께서 도와주십니다. 갈 길을 붙잡아 주시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승리하는 백성이 되도록 주님 오늘 그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눈물의 밤 가운데서도 감사로 회복을 고백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이 지역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